5월 들어서 새벽재단마다 누가복음을 한 장씩 그렇게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그 원고를 써서 그 교재로 드리는 오늘 4번째 교재를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쓰는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누가복음을 한 장씩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 부부의 날을 맞으면서 36페이지, 우리 오늘 4번째 드린 교재의 36페이지, 부부의 날을 맞으며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부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저런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 지난 목요일입니까?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바처럼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됐다는 뜻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36페이지 부부의 날을 맞으며 누가복음을 장별로 차례차례 읽어나가는 중에 오늘 하루만 부부의 날을 내용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아들이 유학 가 있는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미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요, 엄마 바꿔줄게. 선뜻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이 돈 떨어졌나?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니까 아버지 쓸쓸하실 것 같아서 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 술 먹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과의 대화가 너무 빈약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 사이가 돼야 하는데 엄마와 딸 사이가 친구 사이가 돼서 데이트한 얘기, 누구 연애 편지 받은 이야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좋은 일, 나쁜 일 다 친구 사이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가 주제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리그램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님, 이반젤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텔레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같은 유명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은 부부 사이가 아주 행복하겠지요. 부부 사이에 가끔 부딪히고 싸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요. 우리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빴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선뜻 대답하기를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었지요. 그랬는데 그 말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위로가 됐답니다. 왜냐?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나만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큰 죄 짓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니 다행이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목사님 또 그 부인이 그랬다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았겠구나.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우리 36페이지 첫 번부터 내가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정부기관에서 위기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위기지수라는 것은 국가가
대단히 위험할 때를 100으로 잡고, 예를 들어 6.25 전쟁 같은 그 100 숫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위기냐, 그걸 국민들이 느끼는 걸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을 위기지수라 그럽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지수가 얼마 나왔냐면 63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을 중간으로 잡는다면 우리 사회는 63점이니까 상당히 위기의식이 높은 나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질문에 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첫째 위기가 뭐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 생각에는 경제 위기,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쓰고 하니까 안보 위기,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 첫 번째가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 첫 번째 위기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뭐냐 하면은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뭐 노사 문제, 지방 동서 문제,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문제, 계층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심지어 거기는 강남 사람, 강북 사람 다 들어있지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경제위기이고, 또 남북 문제는 다섯 번째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나는 그 통계를 신문에 읽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실제 그럴까? 잘못된 과장된 통계일까? 무슨 통계냐면은 우리나라의 부부 이혼율이 47%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져요. 우리는 교인들을 주로 상대하니까 교인들의 가정은 그나마 많이 건전하니까 교인들 중에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요. 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이혼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상대해 그런지 이혼율이 47%나 된다는 것이 언뜻 받아들여지질 않지요. 그 중에서도 결혼한 지 3년 안에 요즘 갈라지는 비율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3년 안에 이혼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례했는 부부도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이혼을 그 아무나 하나 그 보통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연예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네들은 내가 볼 때 보통 사람이구만은 뭐 이혼을 하냐. 왜 그래 하려 하는데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야외 사람들아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네. 부부는 원래 성격이 안 맞는 거요. 안 맞으니까 남자 여자 따로 합치는 거인데 성격이 안 맞는 게 정상인데 안 맞는다고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 안 할 가정이 어디 있겠냐. 안 맞는 걸 서로 양보하고 맞춰 나가는 게 가정인데 안 맞는다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자네들은 그 어디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지. 이거 아니야. 내가 아주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이혼을 안 하도록 밀었는데 아주 지금 잘 삽니다. 아주 지금 교회도 충성하고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이 서로 간에 안 맞는 게 이 특징입니다. 성경적인 부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첫 번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뭡니까? 합하여, 이게 영어 성경에는 유니온,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요 합하여란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유니온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 것을 지키면서 합치는 겁니다.
한쪽이 다 포기하고 미루고 자기를 감추고 합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연합한다는 것은 자기 개성, 자기 성격, 자기의 독자성 다 지키는 채로 합치는 것이 부부의 합치는 겁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한쪽을 무시하거나 한쪽이 무조건 희생하라 하거나 한쪽이 너무 죽으면서 한쪽이 사는 이거는 성경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이 용어 자체가 뜻하는 바는 각자 자기의 본래적인 자기를 간직한 채로 합치는 것이 부부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그래서 부부가 각자 자기 세계를 지키면서 연합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제일 위에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관계는 인간 삶의 기초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을 거기 인용했습니다. 인용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인 하나님, 아내인 성도, 이 관계가 부부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고다음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순수한 깨끗한 처녀고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남편, 우리는 정결한 신부. 이게 부부의 기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부부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기에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 일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 39페이지 성경 인용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썼습니다. 우리 한번 내 속도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성, 성격,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그대로 가지고 부부로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아프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나무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주부는 아프면 되는 거 아니요. 가정주부가 아프면 어떡해. 주부는 안 아플 의무가 있는 거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빽질렸더니 자기는 노상 아프면 엄살 떨면서 나는 아프다 소리도 못하나. 그래서 내가 찔끔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인데 나는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뭐 요란 떨면서 아내가 아프다니까 주부가 아프면 되냐. 주부는 안 아플 의무가 있는 거요. 내가 그랬더니 아들 뜨고 배우더라고요. 엄마가 한번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엄마는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아버지 아들이 공모해서 우리 엄마 아내를 아주 몰아붙이는구만. 내가 좀 반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 정말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성경적으로 일체감과 대화입니다. 대화와 대화, 대화와 일체감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참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대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지도 않게 자살을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부인, 전에 영부인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 답답한 사정,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 이런 것들을 부부간에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무참하게 산에 가서 떨어져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라는 것이 서로 위기를 극복시켜 나가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나라와 국민 역사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사회에서 죽고 싶은 걸 안 느낀 사람들 별로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자살할 걸로 말하면 이 나라에 뭐 안 자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중에 1년에 13,00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입시, 뭐 공부 스트레스, 교우 관계 때문에 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자살이 많아서 청소년 자살이 많아서 이제 신문에 보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자살한다고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자살한다는 건 너무너무 무치감한 얘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건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지도자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본이 돼야 되는데, 이 뭐 젊은 애들이 이제 뭐 전에 대통령도 죽는데 나도 죽자. 모방 자살할까봐 걱정돼요. 그걸 매스컴에서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뭐 연냐로 매스컴에 나오니까 내가 좀 얹잖아요. 그거 뭐 적당히 하고, 뭐 잘못된 죽음이다 얘기를 해야지. 뭐 전부 그렇게 죽은 뒤에 뭐 그렇게 막 살아있을 때는 막 껌수듯이 씹다가 죽고 나니까 또 뭐 위대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가니까 이 전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이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책임은 뭡니까? 책임이. 여러분, 요즘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치 못한 사람이냐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정신질환인 겁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을 했던 재벌이든 뭐 교수든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그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인데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런 책임감을 안 가지고 자살한다는 건 참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모진 말 같지만은 그건 정말 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호주가 경영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살할 걸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불황에 자살 안 할 아버지가 뭐 기업하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사원들 월급도 못 주고 빚은 쪼들리고 하면은 자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책임감 때문에 견디는 거인데 이런 점 우리 국민들이 정신세계가 참 지금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바탕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부관계를 잘 깊게 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자식들 챙기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9페이지 밑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대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이지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부간에 아침에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둘의 교회 교인이라면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당회장 이름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회장 이름이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 둘의 교인이 암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분명히 나오지요. 성은 안 나오지만은 나오지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면은 너희 죄가 김진홍의 죄같이 붉을지라도 변론하면 대화입니다. 대화. 조목조목 따져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주 경상도 사투리에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이바구 하는 거. 이바구. 마음을 열어놓고 이바구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극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자, 마음을 열고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해보자. 대화해보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본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40페이지 읽겠습니다. 4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대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두 가지가 요점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일체감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대화라 그랬습니다. 자, 40페이지 셋째 줄 읽습니다. 대화란 말의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란 말은 단어 둘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을 합성어라 그럽니다. 컴모션이라는 단어와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합하여진 단어입니다. 컴모션은 소동 또는 난리 법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커뮤니티는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난리 법석이 일어나게 되고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동체가 이루어져 축복이 됩니다. 일체감은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른 바와 같이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일체감, 친밀감, 하나 되는 마음, 이 성경적인 바탕이라는 겁니다. 일체감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둘이면서도 한 몸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날인 겁니다. 둘이면서 한 몸을 이루는 일체감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세 분이 모여서 한 분, 삼위일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는 세 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신 삼위일체이고 부부의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일체감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부부 생활의 성경적인 믿음 6가지를 썼습니다. 6가지. 6가지가 성경적인 바탕에서 부부의 일체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1. 행복한 결혼 생활 참된 일체감의 열쇠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적 가정입니다. 성경 바탕에서 부부의 행복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바른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하나님과 남편 사이
하나님과 아내 사이가 좋아지면은 부부 사이는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자, 3번. 열린 대화, 진실함이 따르는 대화가 부부의 일체감을 세워나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 변론할 때 부부 사이는 급속히 높아집니다. 4번입니다. 부부가 일체감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개성과 독창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연합 말씀드렸지요. 유니온. 자기 걸 버리고 합치는 게 아니다. 자기의 개성, 성깔, 독자성, 의견을 가진 채로 합해지는 것이 부부의 연합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성생활은 부부 생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요, 결혼생활 한 뒤에 1년간 부부생활, 성생활을 안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놀래버렸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요?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들어가 버려요. 남편이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부인이 밥 차려놓고 벌써 집 단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서 밥 먹고 자는 겁니다. 서로 대화가 끊어져 가지고 1년간 한 지붕 밑에서 딴방에 따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주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뭔 죄들이 많아서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살면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요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대화를 해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6번째, 성경이 일러주는 부부의 일체감은 영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지적인, 그리고 성적인 하나됨을 뜻합니다. 자, 이걸 기초를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인데 대화의 5단계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대화의 5단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5단계를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제1단계, 그냥 형식적인 인사입니다. 아침에 잘 잤어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치는 인사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하지요. 사람 만나가 그런 건성이지만 인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가벼운 인사, 제1단계입니다. 2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단계입니다. 사실대로. 정보의 교환입니다. 누가 자살을 했대, 앞집 아이는 어떻게 됐대, 의견이 없이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많은 부부가 요 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3번입니다. 자기 의견과 생각을 실어서 말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여기서 생깁니다. 사실은 2단계까지는 부부 다툼이 없습니다. 3단계 가서 그나마 사이가 나름대로 좋기 때문에 부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부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3단계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 부부의 다툼이 나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4단계입니다. 4단계. 42페이지입니다.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상대방이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응? 남편 피곤한데 꼭 그래야겠어? 이래버리면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고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의견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우면 위험한 부부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4단계를 넘어서야 하는데 내가 이 말하면 남편이 거부하면 어떡할까? 비판하면 어떨까?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까? 이게 4단계가 가지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한 걸음. 마지막 5단계입니다. 여러분, 5단계. 서로 정직하여지게.
진실하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단계가 참된 대화의 목표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부부 생활에 일체감이 생겨나게 되고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며 누리게 됩니다. 5단계에 이르면 사랑을 서로 확인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여도 비판이나 거부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는데 가로 자르지 마십시오. 그걸 비난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건강한 부부냐? 서로 곁에 있어서 편안한 부부. 서로 말하는 것이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부부. 저는요, 교인들한테는 이걸 그런 대로 하는 편인데 집에서 잘 안 돼요. 저는 내 목회를 뭐라고 만들었냐면 스폰지 목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대도 안 하는 소리 해도 듣고 있는 겁니다. 오직 답답해가 저를 말하겠나. 아이고,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은 게다. 부부 사이가 안 좋나. 교회 와서 저렇게라도 하니까 목사란 직업이 왜 필요하냐. 응? 저런 말 하려고 와서 헌금 내고 꾸지람 듣고 책임하고 하는 거니까 받아주자. 이걸 스폰지 목회라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뭐 그러면은, 피곤한데 꼭 그 말 해야 되겠어요? 응? 응? 왜 날마다 하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럼 입을 다 물어버린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상처가 있죠. 2번, 3번, 4번 참고 말 못하면 소갈이가 되는 겁니다, 소갈이. 내 친구 목사 사모님이요. 내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마치는 날, 목사님 잠깐 하고 대화를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가슴에 이런 덩어리가 돌아요. 가슴에 이런 덩어리가 확 돌아서 어떨 때는 확 치받으면 정신이 악질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대답하기를, 사모님, 이 사모병 하는 거예요. 사모병. 이 사모님 중에 80%가 있대요. 속에 쌓이고 할 말 못하니까 그게 속에서 응어리가 도는 겁니다. 사모님 가슴에 무슨 노타리가 있습니까? 그 뭐 돌 게 있습니까? 그 말을 못해가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화풀이를 하세요. 설거지 하다가 막 그릇도 집어 던져버리고, 사모님 싼 그릇 사오세요. 싼 그릇. 집어 던져도 안 아까운 거. 싼 그릇 사다가 속 터지면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응? 교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 남편이 목사지, 내가 목사라, 응? 내가 목사 월급 2배 주냐? 나도 여성이다. 하고 소리 지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더니, 나도 그래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안 되지. 내가 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서로 간에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대화의 자유로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5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5단계에 이르면 아주 부부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행복을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부부들이 그런 영적으로 행복한 부부관계로 승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21일 부부의 날을 보내면서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잔소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납함으로써 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서 화해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